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8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꼭 필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것은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들은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들의 많은 자원, 돈과 또 시간과 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성공을 위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시간을 또 빼야 되고요. 봉사하느라고 사역하느라고 시간을 빼야 되고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사용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집중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또 더 많은 자원과 돈과 명예와 어떤 성공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들의 방법을 흉내내고 그들의 방법을 쫓아가는 안타까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부터 작정하고 바알신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조금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더라도 저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처럼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알신이라는 것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아주 강력한 신이었거든요. 바알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풍요의 신, 번영의 신입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풍년을 이루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바알신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바알신과 동일한 신이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가리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물질, 황금, 이 돈이 일종의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없느냐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돈에 대한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든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돈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거룩함보다는 성공을 더 쫓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지금 새벽 만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면, 인생의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드온에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로셈 곁이라고 말하는데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요. 미디안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미디안은 연합군이란 말이죠. 이 연합군과 이스라엘 한 5지파 중에서 모인 사람들과는 이미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믿음의 용기를 낸 것이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백성들을 지금 숫자에서 더 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2,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모였던 백성들이. 그 중에서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32,000명이 많은 게 아니라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32,000명이 더 있어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돌려보내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것은
이미 사기가 죽은 거죠. 사기가 꺾인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미 싸우기 전이지만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니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자를 왜 돌려보냈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나중에 불평, 불만, 원망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디에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그 싸움의 분위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거든요. 숫자가 적은 게 낫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가는 것은 오히려 그 싸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먼저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가고요.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22,000명이 더 있어도 부족한데 그 지금 있던 인원의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은 힘이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3분의 2가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3분의 2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더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물가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너와 갈 사람과 너와 가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4절 말씀에 시험하리라 라는 말은 구분하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가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목이 말랐든지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혀로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을 꿇고 입을 직접 물에 대고 물을 마시는 흡입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의 인원이 300명이었고 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입으로 물을 흡입하는 사람의 숫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느 그룹이 남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300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서도요, 막 여러 가지 그 해석을 해요. 왜 그 혀로 핥아먹은 물을 움켜서 혀로 핥아먹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느냐? 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흡입한 사람들이 왜 탈락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도 영적인 의미를 많이 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을 흡입한 사람들은 조심성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물을 움켜져서 혀로 핥아먹은 사람들은 조심성이 있고 신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신중한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물을 먹느냐의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물을 움켜서 혀로 먹었던 사람들이 9,700명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흡입해서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라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누가 남도록 하셨을까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을 남게 하셨겠죠. 왜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마시느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겐 적은 숫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게 했습니다. 왜? 300명과 9,700명 중에 300명이 더 적으니까. 이제 300명의 사람이 남은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너무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9,700명을 남기는 게 아니라 300명을 남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 이런 방구 어떤 컴플레인이나 말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요. 2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인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자신들이 모여서 32,000명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서 승리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가 이들의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00명이라는 숫자로 극단적으로, 여러분 300명의 숫자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이 좀 안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상식적이고 말이 되는 건 나중에 다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 실력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뺏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 하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했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동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수하게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은연중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했지. 내가 도왔지.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그게 가장 나쁩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것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고,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지는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마음이 없으면 두렵고 불안하죠. 가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지원해주고, 마음껏 아이들을 후원해주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부모들처럼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줘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드러나겠죠. 그래, 내가 너를 이만큼 지원해줬어. 내가 아낌없이 너를 후원해줬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너에게 드린 돈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쏟은 정성이 얼만데, 아낌없이 너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걸 자랑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의 부모들처럼 내가 다 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사실은 다른 부모들처럼 또 다른 세상의 부모들처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모든 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그런 자원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해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아이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이들에게 대한 것뿐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판단으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들과 경쟁해서 싸워간다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에게 주신 계획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선 성공이죠. 그것이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죠.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에게 맞게 그 자리에서 세우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 잠깐 맡아서 키우는 역할을 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지. 그러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이 너무 불안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마음껏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공급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주는 일에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말씀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